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먼저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 역사책입니다. 다른 것을 위한 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성도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민족의 하나님,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존재한 것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는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특별히 창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창조했구나, 저런 방식으로 창조했구나, 그런 것들 가지고 진화론이랑 싸우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임의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첫째 날이 24시간이냐 아니면 긴 기간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툼을 하는데,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작위로 창조한 게 아니고 창조의 질서가 그 6일간의 창조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를 한 곳에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와 그리고 육지에 있는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 각종 채소들, 각종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것 뭐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분명한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상응하는, 빛에 상응하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 하늘과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그날에 상응하고 있는 다섯 번째 날에 궁창을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어류,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셋째 날
그 육지의 식물들을, 열매들을 먹고 사는 각종 짐승과 육신의 동물들, 이것들을 여섯째 날, 셋째 날과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있어야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냐? 예를 들면 물고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물속에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거기에 순응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 행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성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아무리 커다란 고래, 상어 같은 존재도 그래서 물 밖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신혼부부가 새로운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둡니다.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아기를 뉘울 수 있는 그런 침구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죠. 정상적이고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그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표현인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왕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왕을 그대로 대표하는 대리자들, 그래서 커다란 바벨론 같은 제국에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를 삼았을 때 그 식민지 제국에 황제상을 갖다 놓고 바벨론의 황제를 섬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창조주도 아니고 인간도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들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래 이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 에덴의 복을 누렸음을 창세기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인간의 통치 아래서, 인간이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순종하였고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하여서 사실은 복으로, 나무의 실과도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복으로, 열매로 식물도 열매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복,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의 고귀한 존재로 사실은 축복받은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조금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덜 떨어진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어떻게 그런 존재로 고귀하게 창조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것도 왕적인 신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해로에 다니는 것들, 모든 들짐승들을 다 그 발 아래 통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왕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거의 방불할 정도의 복받은 신분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받은 그런 엄청난 존재로 창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존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무, 그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예수님 당시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 포도나무였을까? 올리브 나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돌 위에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인간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적인 신분을 가졌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복,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주신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이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장에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로 동시에 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자신은 피조물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이런 온전한 복을 받은 상태로 이 땅에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오직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죠. 그럼 왜 인간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먼저 뱀이 여자를 속이죠.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있었던 아담 또한 그 여자가 먹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먹은 열매를 나눠줬을 때 함께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은 멀리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함께 부부가 있었어요. 함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것을 따먹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따먹은 열매를 줬을 때 그 남자 아담도 열매를 함께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뱀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열매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바로 죽었으면 절대로 아담이 안 먹었을 건데 먹은 아내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뱀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이거 우리 못하게 금지해 놓은 거구나.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만약에 하와가 먹자마자 죽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담은 안 먹었을 거거든요. 즉 육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었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뱀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벌써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는 판단, 더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냥 하나님 못 믿어 이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증거가 맞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맞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 뭉갰을 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방불한 걸로는 성이 안 차.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파티가 싸움을 할 때, 두 집단이 싸움을 하거나 두 당사자가 싸움을 할 때, 싸움하는 편과 친한 사람들이 자기 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편이 완전히 죽일 놈입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논리에 딱딱 다 맞아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은 모두 다 다른 사람 위주가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B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A가 죽일 놈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것이고 밟아 뭉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성이고 죄의 본질이고, 그러한 본질이 일반 사람들과의 사회생활들 속에서도 당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흔히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죄를 잘못 오해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들이 왜 연좌제 같이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우리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원죄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사람, man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 어떤 개인적인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이 옛날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를 아담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우리가 실천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담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게, 나 또한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실은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피곤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편함과 유익만을 도모하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아담을 포함한 전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고 파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행복하고 온전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냐?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이죠. 임신하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큰 고통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은 이제 애 낳을 때 아파졌구나 요 소리가 아니고, 인생살이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이후에 임신하는 것과 같은 큰 고통과 큰 문제들이 인간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죄성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관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아내의 소원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의 소원은 아내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 중심이 되니까, 아내는 이 개역개정에 있는 성경은 약간 좀 그 표현에 있어서 조금 그 잘못이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표현을 원어대로 한다고 하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막 전화 자주 하고 이런 그 부인이 있으면 짜증나죠. 그죠? 부인은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오늘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나? 집에 혼자 있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전화하면 남편은 다 잘 있어! 끊어! 이러면 끊고. 그렇죠? 여자는 또 다 알고 싶어 해. 그렇죠? 뭐 먹었어? 누구 만났어? 지금 어디야? 다 알고 싶어 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부들이 싸우는데요.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거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내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부딪히니까 신혼부부들이 가장 알콩달콩하다고 하는데, 신혼부부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겁니다. 서로를 잘 모르고 무조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고 양보해가죠. 근데 요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이해해가는 시간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이혼해버리고 이러죠, 세대가. 그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인간관계, 가정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면, 이제 땅이 인간의 통치를 받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자연스럽게 내주는 그런 복된 상태가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고, 만약 먹고 살려고 한다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24절,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세의 문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임신하는 것 같은 큰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생명을 영위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은혜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과 그리고 내세 모든 문제들이 다 찾아온,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상태, 이 상태를 보고 죄인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죄의 상태, 멸망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분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내세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다릅니다. 사회에서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찾아온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복이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발버둥 치는 모든 삶들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 그냥 딱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냐? 나는 뭐 어디 구원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죄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문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문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세의 문제까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기는 문제들도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